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며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죠.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언할 기회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환란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란의 때에 박해자들 앞에서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어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하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환난의 때에 부모, 형제, 친척들이 성도들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믿었던 가족들,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환난의 때에 성도님들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인데 꼭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죠. 기후온난화로 기근과 홍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 멸망 전을 보는 것 같죠. 그만큼 시대가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답답하고 두렵고 참담한 마음이 들지만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 끝난 건 아니었죠.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런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도 주실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환란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도 잘 나타나죠. 요셉이나 다윗이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보셨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이 이들의 삶에 큰 간증이 되었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환란이나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환란이나 역경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게 됩니다. 그 연단으로 인해 성숙해진 우리들이 결국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해야 할 행동과 말을 주실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관한 말씀입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군대가 들어오면 멸망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때 도망가라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도망가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가량 죽었고 10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우리들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 같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내일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내일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더 지어서 곡식을 저장할 것만을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가 금방 오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그때를 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며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과 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